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확실히 이 충청도는 그 반응이 조금 늦대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에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보면 폭발적인 부흥이나 반응이 일어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교회 큰 교회들은 봐도 수년 동안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주교회 하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고 기도하시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걸까가 아니라 어느 텀이 되면 바뀌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맞아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청주에서 아주 이렇게 부흥하고 새로운 교회를 보면 그 담임 목사님들이 되게 장기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면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돼요. 한 20년, 어떤 교회는 30년. 왜? 조금 반응이 늦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청주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꾸는 힘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말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 게 믿음인데 사실 믿음을 잘 몰라요. 저도 믿음이 뭡니까? 아마 교회에 다니는 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귀에 진짜 앉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많이 나오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믿음, 사랑, 예수님 몇 가지 중에 하나 때려 맞히면 거의 맞을 만큼 믿음이 많은데 믿음이 잘 뭔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잘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들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또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출애굽할 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사람 믿음 없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평탄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스러우면 믿음 있는 것 같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밟고 있는 그 상황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정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았는데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잘못되면 불평이 시작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바뀌기 시작하면 또 그것 때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진짜 믿음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 어떤 게 믿음인가?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믿음 있게 해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조금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동산 등기할 때 아마 수십 번 볼 거예요. 이게 맞나? 도장을 찍어야 되나? 돈을 바로 입금했나? 수십 번 확인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경험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온 인생을 거기다 걸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네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거, 정말 헌신하는 거. 다른 어떤 오래된 교회들 보면 진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어느 분이 집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느 분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돈이 많아서 드린 걸까? 저분이 뭐 해서 드린 걸까? 그건 단 하나 해석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것, 아침 일찍 오셔서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자기 아들 드릴 수 있었지.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분은 내가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예, 그거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때 정말 답답해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노후, 내가 인생의 어떤 마지막 보장 같은 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에 집중하면 이게 풀리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파트나 자녀를 요구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이게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 왜 이게 어려웠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 인생과 너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거. 예수님, 오늘 뭐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며요. 정말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막 먼저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정말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제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가 있어요. 불뚝불뚝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내가 목사인데도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세속의 가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이, 믿음이,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자꾸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반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충만히 완전히 한번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니?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니? 그것을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게 내 인생 앞에 떨어져요. 처음에 볼 때는 화가 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게 떨어져요.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보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시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길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고요.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고일을 갈 때가 가장 좋았던 거예요. 아까 한 목사님 IMF 때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IMF 때 학교에 있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가서 IMF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 보면 그 이야기가 들어요. 아, 그때마다 사람마다 왜 그렇게 이끌어 주실까?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사실 저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도 갑갑할 것 같아요. 아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느끼는 믿음의 세계와 아빠가 느끼는 믿음의 세계는 다를 수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 이 현장이 저는 만만한 일들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나중 지나보면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 믿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려면 핑계댈 일들 너무 많아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는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픈데, 어느 개척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교회를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다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다가
또 직장마다 그게 불가능한 직장도 있는 것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한 순종. 그러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뢰라는 겁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뭘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아브라함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을 진짜 들여보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아들을 잡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도 저도 너무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올려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꼼꼼히 챙겨보면 진짜 파란만장해요. 자기 부인을 뺏기려고 하기도 했고요. 정말 가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쫓겨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승리를 경험했고 어떤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가를 아브라함은 경험해왔다는 것. 저는 청주교회 성도분,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분들이 없어요. 그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사실 패션 그 모델들은 얼굴이 이쁜 모델은 모델로 안 써요. 원래 아시죠? 왜? 모델이 드러나면 옷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이 모델들이 별로 이렇게 뛰어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고요. 우리의 여건도 우리의 모든 것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 저는 그게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해서 뭔가 교회를 짓고 뭔가 움직이면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면 이 청주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믿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는 너무 달라져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 놓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오예배 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고승철을 목사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연 하나님, 감독 하나님, 그리고 조명 스텝 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청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